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미래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의 관심사라고 하는 부동산과 주식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이익을 취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말, 심판,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언제일지,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오실 때쯤 돼서, 심판의 때가 돼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열천의 비유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던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읽었던 2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의 말씀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과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데 여기 있는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말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끝날 날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십시오.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끝날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칭하려는 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좀 보십시오.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 기독교 사이비가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기존 교회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거짓된 말을 하면서 분열시키고 자기만이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데, 저희는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 기근, 지진입니다. 지금 21세를 살아가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언제 올 것이다, 어느 장소에 올 것이다까지 정해서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이것들을 다 알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러한 지진, 기근, 전쟁의 사건들이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전조 현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건강한 입장은 바로 임박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2절에서는 위기의 시기, 제자들이 겪게 될 구체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든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타격도 입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벗어나 배신과 미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시선이, 인식이 많이 안 좋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우리 부부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교회를 다니냐고 하면서 눈치를 주는 직장 상사들,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강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하셨던 현대판 박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박해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박해도 박해지만 내적으로도 우리가 분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이 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이 든다면 저희는 깨어서 그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의 제자로서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데 이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즘 직접적인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길거리 전도는 물론이고 대학 캠퍼스에서는 기독교 동아리의 활동도 굉장히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즐거운 것인지
보람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의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일반적인 차원의 형통함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지 않고 이 시대를 견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두 번째 자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천교회가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낼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복음 전도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 개인의 기도 제목 붙들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현혹시키는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삶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분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됨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귀한 저희 신천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한 가정을 천국의 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며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